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의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런 외부적인 그러한 고난보다는 교회 내에서의 그런 그 문제, 교회 내에서의 그런 그 이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 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령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이다. 제가 지금 말을 만들어내 보았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들로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누구로 말씀하셨나?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의 완결판. 물론 처음부터 계셨지만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아니 누구신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신령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상고한다고 나와 있죠. 영어로 diligently study. 그때 이미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아니야,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조금 들자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의 실체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 아직도 근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 붙잡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증거하는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완결판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은사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은사로 치유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세례로 치유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치유하는가?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호르몬 불균형 그 정도가 아니죠. 유전자 자체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근육 뼈 이런 것에 다 문제가 있었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어떻게 치유하였나? 베드로의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후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21세기라고 2000년 지나서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나 봅니다. 주석이나 이런 저런 자료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Gnosticism,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갖고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또 신비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엄청난 싸움을 했대죠. 엄청난 그 이단과의 싸움을 했대는데 그 주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뭔가 신비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은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 한국에 지금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뭐죠? 신천지, 뭐 구천지인지 신천지인지 하여튼 생각이 잘 이름이 안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것들, 그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직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죠. 하나님은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 그거 너무 이렇게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 비밀이 곧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행위, 그리스도 플러스 그러한 신비, 영적 체험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우리의 행위 따라오고요. 또 체험도 따라와요. 그런데 행위부터 붙잡죠.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런 영적 체험부터 붙잡죠. 그럼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다 내려놔야 돼요. 행위가 필요 없다, 체험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예언이라고 나와 있죠. 예언. 그런데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 나와 있죠. 그게 17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17절, 18절인데 그게 19절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제자들의 체험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그런 체험했어요? 저희가 변화산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언의 말씀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만 아니라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거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셔 러라고, 코셔 아시죠? 음식에 보면은 그런 버틀 같은데 코셔라고 딱 인증 마크 찍혀 있는 것도 있고, 그거요 어디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에 코셔 인증 마크 못 찍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절기 아직까지도 지키는 유대인들 있죠. 정통파 유대인들. 안식일 안 지켜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요 그림자래잖아요. 그 몸은 누구의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reality, 실체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안식일 날에 아무리 하루 종일 쉬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생각이, 마음이 안식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쉬었는데 피곤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집에서 그냥 계속 네팔 방글라데시 하면서 방글라데시 하니까 투표 생각이 나네요. 전 4시간 기다렸어. 저는 기껏해야 30-40분 걸리겠지. 4시간 땡볕에 서 있었어요, 저. 그런데 참 좋았고, 왜 또 갑자기 방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막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래도요, 생각이 많죠. 그거 참된 안식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에 관한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집에서 쉬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 못 누리죠.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 분들이요, 참 제가 투표하면서 근성이 있구나. 근성이 있구나. 지팡이 막 짚고 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4시간 밖에 서 있었어요. 힘드니까 풀밭에 앉아도 있고, 점심도 안 먹고 오셔갖고 중간에 점심 먹고 다시 오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 대단하시죠. 그런데요, 이게 또 반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투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코리아타운의 3분의 2가 리틀 방글라데시로 바뀌는 거, 그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도 한계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평생 내가 해왔으니까. 그 강한 의지력으로, 그 강한 성격으로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빨리, 그러니까 제가 눈치라도 빠르셔야 된다고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런 영성이 부족하셔도 되니까 눈치라도 빠르시라고. 정신질환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이 고치려고 막 안절부절합니까? 아주 여유 있죠. 남은 지금 애타 죽겠는데 막 여유 자족, 여유 만만.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한두 번 환자 만나봤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나중에는 그냥,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렇게 좀 매너리즘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 하도 오랫동안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실 게 뭐냐면요, 너무 어린 그런 의사는요, 의욕은 넘치는데 임상이 부족해요. 오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나이 드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매너리즘이 있어요. 뭐, 에이 뻔해.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이것도 그냥 대략 그렇게 꼭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제 대체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임상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좋죠. 그렇다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또 이게 또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과학도 의학도 계속 바뀌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론도 계속 바뀌고 있고 약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약 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약 들고 와갖고 목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가스 활명수입니까? 뭐 타이레놀입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약은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업데이트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의 소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항상 그걸 강조하잖아요. 항상 강조하는 것은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치유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생명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의사 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멀리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먼 데까지 갔었죠. 우리 동네에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너무 많지도 않고, 임상 경험이 많으신데 25년의 임상 경험이 있으신데,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을 전에 도와줘갖고 그 사람이 많이 좋아져서 잘 생활한대요. 하필이면 그런 분을 또 만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분 이름 어떻게 되냐, 전화번호 달라. 그분 저 도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가서 또 물어봤죠. 그분 어디 갔냐. 안 가르쳐 준대요. 또 혹시 찾아가서 제가 보복할까봐. 원래 펄레스가 그렇대요. 정책이 그렇대요. 뭐 전화번호 뭐 어디 계시냐고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정신과 의사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담사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모든 것조차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 뭐 자꾸 그런 요즘 그 흐름이 그래요. 요즘 교회의 흐름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강조하는 거. 미국의 그 복음주의는 완전히 그 성령 운동이 휘어잡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성령 운동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오직 성령의 은사 사모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갈 때까지 가서 예언 기도까지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시냐?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요, 성령의 은사를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들을 감동하셔갖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성령께서는요 사람들을 감동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2절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혈과 육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이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게 다다. 육체 필요 없다. 영적인 지식이 다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봐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 나사렛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이단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그 영지주의가 판을 쳤나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갑바도기아, 뭐 로마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우리 출신지의 말로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무슨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소위 천사의 방언이라고도 뭐 하던데,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걸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지금 대낮인데 뭐 대낮부터 술 취하냐? 우리가 성령 받은 거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요엘서에 그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거 증거예요. 성령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거를 잠깐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몇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너네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셨던,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걸 증거합니다. 무슨 기적 치유, 이거는요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왜냐?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믿음으로. 그런데 성령 정말 충만하자 그러면은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의 능력 따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 베이식이고 내가 옛날에 마스터한 거고,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언제까지 salvation message라고 하더라고요. 구원 메시지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요. 네.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원 메시지 언제까지 전할 거냐. 성령의 역사 얘기 좀 하라. 우리 삶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따위로 살아도 되냐? 그런 얘기겠죠. 그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이런저런 문제로 뭐 자폐, 중독, 정신질환, 치매 이런 문제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똑바로 살라고 야단치고 심지어 때려주고 있고 이게 됩니까? 개패듯이 패봐야 되는지. 네. 그러다 되려 맞죠. 조심하시고. 근데 이 그리스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간증이고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뭐 한가다 했습니다. 헐크로 변하면은요, 다중인격 증후군 제가 있었잖아요. 헐크로 변하죠. 얼굴 바뀌고 몸도 커져요. 근육이 막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괴력이 나옵니다. 문을 발로 빡 차니까 금이 쫙 갔어요. 저희 집에 와 보세요. 아직도 제가 본드로 붙이려다 아직까지 이제 못 붙여갖고 아직도 증거가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야단쳐도 뭐 경찰이 와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신령한 축복,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과 또 치유도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치유의 축복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